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02쪽 누가복음서 7장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요즘 상황을 반영한 설교 제목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해석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절기라 함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성령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고 또한 교회의 온전함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횃불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을 기억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고 다만 그것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종교개혁 절기에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이 가능합니다. 이걸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순실 사건이 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냐?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형사 사건이 되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 사건 앞에다가 국정농단이라는 네 글자를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직 그 피의자 또 혹은 내지는 그 소송이 진행돼야 되는 관계로 형사 사건에서는 그 법리에 의한 여러 가지 것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기소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사건의 명칭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 또 두 번째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사태라는 용어입니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혹은 국가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국정농단 사태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까? 예, 사태라는 말 앞에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건도 아니고 사태도 아니고 게이트라는 말을 쓰셨지 않습니까? 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워터게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 및 사태에 쓰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부정이 개입이 된 거고 왜냐하면 국가의 국기를 문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부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법에 어긋난 건 전부 다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가지 물질과 또 돈과 또 경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부패 사건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 및 부패 사건 및 사태이므로 이걸 그냥 한마디로 게이트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 주범이 되는 사람이 최순실이므로 사실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이 약간의 그 조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뭘 조작했느냐 하면 최순실 씨는 오래전에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촌스럽게 보이는 이름이 좋아서 이분의 법적인 이름은 최서원인데 최순실이라고 끝끝내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이 싫어서 개명했는데 그 개명된 이름을 그 언론에서 쓰지 않고 구태여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름을 이렇게 그 게재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냥 작은 일이지만 요거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나라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극우에서 극좌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컬러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런 경우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정치 얘기야. 이건 사회 얘기야. 그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만 정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오늘 금주에 설교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는 설교를 안 할 겁니다. 거기서는 뭘 얘기하는고 하니 사회가 썩었다. 그건 인간이 썩은 거다. 인간이 썩은 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 하는 요 정도 수준의 복음적 설교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런 사태에 주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가 보여주는 땜빵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고 그 간혹가다 어떤 이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룹니다. 다룰지라도 또 내용과 흐름은 똑같습니다. 다시 인간이 죄악이다, 추악하다,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건질 수 없다. 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음에 의지하여 다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목을 거느냐 안 거느냐, 본격적으로 다루냐 안 다루냐만 다르지 그냥 내용과 형식과 그 구성이나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역시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오래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자문을 청하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령 자문을 청했다면 장 목사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젊은 것 같아. 글쎄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국우에서 국자까지 다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한쪽이라도 입장을 밝히면 건드리게 되는 거야. 교인 일부라도 설교에 빈정이 상해서 떠나면 되겠어? 그러니까 중심을 지켜 복음을 얘기해. 정치 얘기하지 마. 사회 얘기하지 마. 경제 얘기하지 마. 그런 건 언론인들한테 맡겨. 우리는 종교인이고 성직자지 우리는 저널리스트가 아니야. 그걸 명심해. 장성 목사는 너무 저널리스트 같은 성향이 있어.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자문을 해오더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글쎄 둘로 갈라졌다고 봐야 돼. 보수와 진보로. 한국은 둘로 갈라졌다고 봐야 돼. 영남과 호남으로. 글쎄 좌우지간 어느 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한쪽은 빈정이 상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야. 침묵이 때로는 그 아주 장엄한 설교보다도 감동적일 때가 있어. 그걸 잊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조금 방골 성향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순실 게이트의 해석과 적용이다. 이걸 왜 이제 이런 입장을 개혁교회 입장인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썩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썩은 게 아니라 이미 사회가 썩어 있는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사회를 맑혀야 되는 필터가 돼야 되고 등대가 돼야 되고 보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갔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 뒤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가슴을 품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으로 시대를 읽고 성경으로 그 사람들을 민중을 계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늘 종교 개혁자들은 설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문에 게재된 어떤 뉴스든지 간에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성경으로 갈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설교를 시사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시사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의 정의, 이 경우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장성 목사가 매기는 개혁주의적 시사 설교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성경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적용을 제시하는 설교를 개혁교회에서는 시사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태가 있어요.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에 기반하여서 적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최순실 게이트의 그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키 플레이어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분노는 최순실과 그에 협력했던 주범들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데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여러 명의 그 비서실장들은 도대체 왜 자기직을 걸고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느냐. 이건 역사 앞에서 내가 이거 두려운 일이다 하고 왜 터뜨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했던 비서실장을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했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 내에는 안보부서가 3부서가 있습니다. NSC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보 정책실도 있고요. 또 경호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청와대의 어떤 1급 정보도 바깥으로 단어 하나 새 나가지 않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안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부서의 핵심 그 책임자들은 다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직무유기로 전부 다 형사고발해야 되고 이분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관련 기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훔쳐간 사람들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기밀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훔쳐간 사람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기밀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원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가 분노하는 1차 대상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그 장관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내에서 장관을 거냈던 이들의 상당수가 최순실 라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책임을 지지, 이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들 전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 친박계 의원 중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이들, 뭐 오래된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제 최순실 씨에게 최순실 씨와 그 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끝나게 되면 이런 사건은 재발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유관 부서의 핵심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을 보면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책임져야 될 부서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또 기무사, 기무사, 우리나라의 군대의 모든 기밀과 정보를 통과하는 기무사, 또 하나 정보사,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 관계를 통과하는 정보사가 있고 기무사가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또 하나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도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일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포착해서 움직였어야 됩니다.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 국방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핵심 부서가 기능이 다운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책임을 져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특검을 지휘하게 된다면 잡아넣어야 될 사람이 적어도 그 정부 부서에 내에서만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 여인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가의 기밀을 훔치면 훔친 사람만 처벌받아야 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훔쳐지게끔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사태를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차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그 언론의 보도가 이게 사실 그래요. 이제 언론에서 이 언론에서 이 기획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언론이 오랫동안 고심을 한 거예요. 이 고급 정보는 여러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다 이분이라는 거를 다 갖고 있었어요. 핵심 소스를. 근데 생각을 하기를 이걸 터뜨려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한 언론 부서가 이렇게 이제 터뜨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터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터지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생각했던 건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에서 한 건 해야지 살아남지 않냐. 우리 언론사에서 이래야지 정부 내에서 각을 세우고 우리의 존재감도 표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언론인 특유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터진 것 같아서 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터졌어야 되고 오래전에 탐사 보도했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근데 한국 언론이 주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정주의, 이걸 영어로는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선정주의식으로 쭉 보도를 합니다. 뭐 사교가 그랬대, 뭐 구술했대, 뭐 했대, 뭐 최면수를 걸었대, 뭐 어떻대 그러면서 온갖 얘기 막 하면서 그냥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왜 갑자기 다 경상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카더라 그러면서 온갖 얘기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얘기는 온갖 걸 다 뒤지고 뭐하고 뭐 재산 뒤지고 사람 뒤지고 인맥 뒤지고 뭐 온갖 것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이렇게 터뜨리고 다녔다는 거죠.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언론의 자세라는 게 뭐냐면 언론의 자세 중에 이런 걸 터뜨리는 걸 탐사보도라고 합니다. 탐사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도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계도라는 건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이렇게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톡쇼에다가 몇 사람의 게스트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밖에 찔러보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농담 따먹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뭐냐, 이런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게 있게 아프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언론이 궤도적인 기능이 약할 때에 의지하게 되는 언론의 모습을 뭐라고 그런다? 선정주의라고 그런다. 대한민국 언론은 선정으로 밥 먹고 사는 언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도 기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논설위원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바늘 가지고 찔르는 건 해요. 논설위원들이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맹이를 보면 그 논설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걸 누가 몰라? 초등학생들도 알지. 근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달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 이게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설교의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3부로 들어가서 제가 느끼게 되는 이 3부의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가의 빈정이 상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롱당했다. 대통령에 우롱당하고 최순실 저 그 가짜는 아지매한테 그냥 당했다. 뭐 어떻다. 그러면서 그냥 분노를 막 사귀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전체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이미지가 겨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그냥 때려 부시는, 그냥 완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이거를 비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보이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중국 측의 언론 보도는 이겁니다. 사드 건드렸더니 꼴 좋다. 아주 통쾌한 마음을 은근히 노출시키면서, 그것도 강렬하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야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의 그 국가의 그 정치 방향을 잡기를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 강성으로 우리를 애먹이더니 통쾌하다. 이제 고소해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대통령의 사과 장면을 NHK에서 중계하면서 이건 한국말로 말하면 완전 사과입니다. 뭐 이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말 속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서름에 대한 안갚음 같은 것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그 이미지였는데, 아직도 우리 유럽에다가는 견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그냥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수십 년간의 업적이 정말 순식간에 파괴되는 일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되고 이미지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과 링크가 그냥 완전히 걸려 있는 겁니다. 마치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통령직을 여러분들이 공격한다고 공격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국가가 데미지를 입고
대한민국 정부가 데미지를 입고 이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리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막 공격하는 이들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대안이 뭡니까? 저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직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가는 링크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별개로 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국가적인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이 하여튼 5%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총액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10%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 고민하고 여러분이 비판하고 공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대통령직은 그 헌정 질서를 지키는 중심이므로 이거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에 있을 때 서면 수사로 완료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후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후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다가 의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수위를 결정하겠지요.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분에게 여러분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지금은 국가 전체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차기 대통령은 국가특별 특검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사건의 유관자 전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이하에서 있었던 모든 부서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걸 검사라고 그러는데 뭐 기무사, 뭐 정보사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 전체 뭐 이거 전부 다 검사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전에 개입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량 학살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니 블레어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영국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전에서 이렇게 개입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영국 의회의 특별조사팀이 7년 동안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지가 한 3,000페이지 이만큼 두꺼운 뭐 하여튼 그 엄청나게 두꺼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읽으려고 그러면 한 6개월이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장황한 보고서를 내놓고 결론을 냈는데 뭐라느냐면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영국을 잘못 이끌었다. 너무 그러면서 그 내용의 그 암시한 바는 뭐냐면 너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삽살개처럼 비유만 맞히는 역할을 했다. 영국의 수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담아서 실만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관련자를 전부 형사처벌하고 그런 일들이 차기 대통령 하에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안목이나 인식을 가진 사람 한 명이라 있느냐? 없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보이는 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그게 아니라 차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더라. 그리고 곡을 하는데 울지 않더라. 옛날에 어떤 분이 죽으면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러면서 이게 심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흐느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운음의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에 이 감정이 이렇게 딱 걸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키 조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곡조라고 그래요. 애곡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코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울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흐느껴 울어도 아무도 울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춤출 일이냐? 이게 지금 촛불이나 흔들어대면서 길거리 행진할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게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울어야 될 일이냐?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본문을 제목을 정한 다음에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최순실 게이트를 주님이 보시고 새누리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어떤 본문을 고르실까? 저는 감히 예수님이 틀림없이 누가복음서 7장 32절 골라 쓰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춤출 일이냐? 너희들이 펜을 가지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비판과 공격의 춤을 출 때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광화문 거리를 점령하고 마음대로 그 국가가 파괴든지 말든지 하여튼 대통령 끌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춤을 출 때냐? 너희들이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온갖 대상을 향해서 다 대포를 쏘아야 될 그럴 시기냐?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곡을 해도 시원치 않거늘 너희들이 가슴을 찌으면서 그 책임을 느껴야 됨이 마땅하거늘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 뭐 있냐? 대통령을 뽑은 건 너희인데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런 게 너희인데 뭐 너희는 무슨 책임을 도대체 지는 거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우리가 곡을 해야 됩니다. 아하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이게 나의 수준이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달리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런 상태로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황당한 생각인데 최순실 씨가 이런 사람인데 새누리교회에 와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그랬다.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을 모두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에 넘어갔을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헌금했던 그 더러운 1,000만 원 돈 돌려주면서 다시는 새누리교회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아리끼리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지금 장선 목사 상태란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현금 없이 말하기 쉬워. 현금 없이. 근데 현금이 주머니에 있어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현금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복잡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흔들 거라는 거죠. 최순실 씨가 여러분한테 잘해줬어. 여러분 아들 취직시켜주고 딸 취직시켜주고 보고 잘했어. 그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들여봤어. 그분을 모셨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JTBC 가서 이 여자의 행태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어. 아무도 녹음 안 했다는 거죠. 그런 행태를 매번 하는데.
아무도 파일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수준이란 말이냐? 그래서 고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수준이란 말이냐? 딱 고걸 해야 된다는 거죠. 고걸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올라설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서글퍼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 번뜩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었다.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정교유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와 교회가 유착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고라는 겁니다. 주여, 저를 믿지 마시고 인간들을 믿지 마시고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기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선비가 임금이 이렇게 조광조와 일당, 이제 임금의 시각에 봤을 때 사사시켰어요. 사약을 내려서 다 죽였어요. 근데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양쪽으로 가면서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유화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살을 안 당했어. 그랬더니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같은 녀석은 우리 집안의 수치다. 네가 장원급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데 네가 어떻게 처신하길래 깨끗하고 훌륭한 선비는 다 사사당하는데 너만 살아 돌아왔냐 이놈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근데 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역시 현명해. 역시 뭐 시대를 읽을 줄 알아. 뭐 역시 정세를 판단할 줄 알아. 아우, 네가 살아남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 전혀 감동이 없네. 뭔 얘기인지 뭐 헷갈려하는 것 같아.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겠냐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선비가 그 뒤로 자기의 자를 고쳤어요. 자를 고쳤을 때 안일불 이름명, 뭐냐면 이름 받을 자격도 없다. 불명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곡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 이 사람이 조광조 묘소 나중에 찾아와서 얼마나 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올 때만 와가지고 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어이할꼬 이를 헐리할꼬 지나간 일을 돌릴 수 없으니 이를 어이할꼬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회함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성경이나 읽고 끝나는 거죠. 다른 교회는 다 희희낙낙하더라도 새누리교회에서 곡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